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의 10번째 항목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죄의 용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사람에 대한 죄지요. 사회가 정한 법을 어겼을 때 범죄했다. 그래서 이 죄는 크라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죄는, 이 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요, 왕이시요,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범한 죄를 신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죄는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특성이 있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죄의 성격은 첫 번째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반역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독립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왕이요, 우리는 백성,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면은 당연히 그분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살아야 함이 마땅한데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성이고 독립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법으로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지요. 그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 그 마음에서 악한 것만 나오게 만들게 되는데 결국 죄의 뿌리는 뭐냐 했더니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니 이 죄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악은 이 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 이 전쟁이 여러분 악입니다. 지금 악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이지요. 욕심 때문이지요. 여러분,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이상기후나 자연 파괴나 각종 천재이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악들은 결국 결과가 이 근원이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는, 온통 다 파괴되어지는 결과만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종로로, 죄에게 종로로 타며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죄가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렀지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가? 이 죄를 지은 죄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죄를 지은 죄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가 그냥 이루어진 용서가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긴 한데 그냥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죄를 용서하시긴 하셨는데 이 죄의 용서를 그냥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성경 가르쳐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가 용서된 것은 은혜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한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죄인을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현된 현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현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아는 만큼 느껴져요. 그리고 아는 만큼 더 감사하게 되고 아는 만큼 더 순종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냥 죄의 용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도 실현된 자리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것은 재판관은 뭐라는 사람입니까? 죄 지은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죄에 대한 죄값을 선고하는 사람이지요. 맞죠, 여러분? 반대로 의를 향한 사람에게는 재판관은 그 의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분이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그 일을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할 때에는 특별히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재판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죄인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폴 로세라는 목사님이 복음이라는 책에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한 번 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문을 열자마자 너무나 끔찍한 광경을 맞이했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들 시체 위에 발을 올려놓고 그러고 있는 장면을 이 가장이 목격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참혹한 이 현실 앞에서 가장이 했던 일은 그 가족들의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일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어떻게든 그놈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을 던져서 그 강도와 육탄전을 벌이고서 마침내 이 강도를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112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경찰에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갔어요. 마침내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살인죄에 대한 법정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가장이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이 살인자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원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정에서 이 피고인, 이 살인자가 재판관 앞에서 일어서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평생토록 이 죄값을 치르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이 피고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재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용서를 빌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을 보니 충분히 이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새롭게 살아갈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 재판장에서 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고 이 사람을 무죄 방면하겠습니다. 그러고 땅땅땅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공의로운 재판입니까? 지금 그 법정에 있었던 그 가장은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살인자를 향한 그 원망과 분노도 있겠지만은 이 판결을, 그 살인자에게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재판관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국회에 탄원도 하고 여러분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이런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공정한 정의가 사라진 이런 사법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불순종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고 무죄로 그냥 용서해 준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 죄인의 죄를 그냥 없이 해주고 그냥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절대 공의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관은 여러분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재판관들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일 텐데 하늘의 하나님, 온 땅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라면 더욱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하셨죠? 법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법이에요. 이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로마서에 분명하게 선언해 왔어요. 죄인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3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죄값을 치르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 충돌하고 있겠지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도록 그에게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지 않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도 동시에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한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제가 여기 두 단어를 빨간색으로 크게 강조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속량. 따라합시다. 속량. 두 번째는 뭐예요? 화목제물. 바로 속량과 화목제물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키워드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대가나 몸값을 지불해야 가능한 면제나 석방이에요. 대가나 몸값은요, 누가 치르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노예나 아니면 죄수예요. 자, 노예는 몸값을 치러야 되고요, 죄수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지요? 그 죄수가 당해야 될 죄값, 그리고 노예가 담당해야 될 몸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누구를 통하여 치렀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값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죽음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 그리고 로마 군병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 좋습니다. 또요. 그렇게 하도록 사주한 인간들이 있죠?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사주했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빌라도와 로마 군병,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거기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죄값을 치르도록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값을 치르는 도구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속량, 죄값을 치르는 장본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잘 들어야 됩니다. 죄는 누가 심판하죠? 하나님이 심판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 되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분은 누구인 거예요? 그 재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재판하신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장본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죄값을 치르는 도구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자리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을 죽이시는 대신에 그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죽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현장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직접 그 죄값을 치르는 죄인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모두 쏟아진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찬양 중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다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직접 죄값을 치러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죠. 죄값이 치러졌으니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근거, 죄인이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화목제물, 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화해시키다, 달래다, 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원래 긍휼을 뜻하는 라틴어 프로피키고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긍휼.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화목제물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단어 있잖아요. 힐라스테리온.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였대요.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쓰였냐면은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뭘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속죄소가로 나오는 거예요. 속죄소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외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속죄소가 뭐라고요? 화목제물과 같은 단어라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속죄소를 생각하면 되겠지요.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구글에 검색했어요. 바로 이게 언약궤와 속죄소지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지성소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뭐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이 궤가 있고요.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지요? 십계명이 담겨져 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 담겨져 있지요. 그 위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건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가 날개로 이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이렇게 날개를 맞닿아서. 바로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여기는 항상 이 속죄소 위에는 쉐키나 구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여기 내가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소는 1년에 단 한 번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속죄소가 있는 곳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이 속죄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속죄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지요. 따라합시다. 대속죄일. 네, 이때에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성막 앞에 모여서 그 성막에서 뭐랍니까? 이 대제사장이 온 백성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대속죄일인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염소를, 수송아지와 염소를 준비하고 특별히 여러분 염소 2마리를 준비하지요. 자, 그걸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희생제물로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잡는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네, 먼저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는지 보십시오.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이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 염소를 또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똑같이 속죄소에 뿌리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기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앞에서 보았던 이 속죄소에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그 속죄소 위에 뿌려졌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거기에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실현되는 현장인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맞지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짐승의 피를 대신으로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이 죄가 속량되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였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래요. 이 속죄소가 화목제물이고 화목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속죄소 내용이 보여질 때마다 이건 누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속죄소는 여러분 그 금으로 만들어진 그룹들이 속죄소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속죄소인 거지요.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짐으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자기 몸 위에 뿌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그 피가 자기 몸에 흘러내렸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그 피가 그 몸을 적셨어요. 그 피가 그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죄인의 죄가 속량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그 피로 여러분 덮여질 때 죄인들의 죄가 값없이 용서되어지는, 은혜로 용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만 말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뭘 얘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죄는 정말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구나, 그 십자가 위에 우리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 게 죄인이 치러야 될 죄값이었구나.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질,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그 가시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조롱과 모욕이 원래 죄인인 내가 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저토록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구나. 그거부터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공의로운 재판관이신지를 우리가 보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보여질 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여져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크신 일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가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사람들이 많이 감격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죽으셨지,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베풀어진 현장이었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것과 더불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알면 알수록 이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십자가의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자꾸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가를 자꾸 상기해야 돼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이지요. 근데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당연한 줄 알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사랑받는 이유가,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있다는 것,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구나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자꾸 호의를 많이 베풀어주면 나중에는 자기가 잘나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이분이, 잘 알죠, 여러분?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저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빠져들어서 음란하게 생활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17살에 부인이 있어서 이미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을 놔두고 또 다른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런 악한 길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믿고 있었던 종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그 종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이에요. 몸은 구원받고,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그런 종교를 믿고 있으니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살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된 이후로, 여러분, 놀라운 성경의 이 용서에 대한, 은혜에 대한 교리를 그가 정리를 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 거기를 거슬러 가면 어거스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그리고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게 전적 타락.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다. 여러분, 그가 그것을 미리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죽기 직전에도 회개하면서 죽었대요.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꼭 불러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찬양하시죠? 주여 주여. 그 다음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게 그분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자기 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회개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붙들었던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인인 나를 꼭 불러주실 것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저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이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자랑할 게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내 것이 내 게 아니에요. 이 생명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게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은 예수님이 생명값을 치르신 그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사는 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에 우리가 뭘 나를 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해 마땅한 무기수 죄인들인데,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 갇혀서 바라는 게 뭐겠어요? 거기서 뭘 자기 게 있습니까? 완전히 다 구속되어서 그 안에서 갇혀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리는 건 내 게 아니고 예수님 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것이다.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은 내 생명값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은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한들 우리가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이름이 드러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다
사라져도. 그쵸, 여러분? 원래는 죄수로 사형을 당해 죽어야 될, 일평생 죽어서도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될 반역죄인들인데, 여러분 그 불명예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남은 인생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거 평생 우리가 하고 살아도 괜찮겠지요? 그쵸,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광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에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지요. 이 두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죄값이 치러졌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해결되었어요.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지, 여러분?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냥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이토록 중요한 진리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용서를 왜 굳이 꼭 이렇게 명시해서 강조를 해야 됐을까? 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죄의 용서에 대한 고백을 하기를 원했을까? 왜 이게 꼭 고백해야 되는 문제일까?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전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전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죄값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선한 행위로 죄값을 치르는 행위 구원을 얘기해요. 거기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보석 개념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없어져요. 예수님 믿는 순간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뒤의 죄는,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뭔지 알겠죠, 여러분? 매주 영성채를 먹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는 누가 치른다? 내가 치른다. 뭔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죄값을 치르기 위한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석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이런 개념이 들어왔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열심히 구원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네가 또 죄짓고 옛날로 돌아가서 네 멋대로 살고 그러면 구원이 취소된다. 아니면 이중칭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죠. 근데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한 번 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의 살아온 행위로 의로운 의인이 될 것인지 죄인으로 죽을 것인지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개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십자가의 죄의 용서의 완전함을 불신하거나 약화시키는 내용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다고 했는데 다 치른 게 아니에요. 90%만 치렀대요. 나머지 10%는 네가 열심히 살아서 갚아야 된대요, 죄값을.
뭘 통해서요? 의로운 행위를 하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 헌금 많이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그 나머지 10%가 채워진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거지요. 마지막 날 한 번 더 심판한대요. 90%는 채워졌어요. 예수님으로. 10%를 못 채우고 95%만 채웠어요. 5%만. 95%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5% 죄가 남았으니까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게 아니지요. 자꾸만 사람은 여러분, 이게 전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악한 종교성이에요. 네, 내가 뭔가 구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보태고 싶은 거죠. 그래야 내 속이 편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종교성과 이 악한 죄성이 딱 합치면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게 딱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한 이 구원의 은혜를 다 믿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숟가락으로 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최종 완성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전함에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오늘도 최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의의 한 조각도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공로로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늘 찬양해요. 우리 찬송가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의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나를 정케 하신, 내 죄를 모두 용서하신 그 사랑이 한없어서 살아있는 날 동안 늘이래요. 늘 언제나 죽는 그 순간까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1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쓸데없는 자, 아무것도 구원에 기여한 것이 없는 쓸모없는 나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려 그 옥합에 담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모습 보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저 아까운 걸 왜 가난한 사람 안 주고 예수님께 부어주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드리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일평생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은 용서와 섬김과 희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는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분명한 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치러졌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선물 살 때 그냥 가져옵니까? 선물값 치르고 사왔지요. 근데 받는 사람은 선물값을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공짜로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물을 그냥 내가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렇죠? 우리 요즘 그러잖아요. 이 선물이 얼마짜리인지 검색하잖아요. 예, 비싼 건지 어떤 건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구원은 값이 치러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받았을 때는 은혜로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은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요, 주는 사람의 차원이 있고 받는 사람의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할 때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줄 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져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한 남자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요. 지금 그 사람을 건져낸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값을 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같이 빠져 죽을 수 있는 것.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맞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행한 게 없는데,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럼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없지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럼 예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일평생토록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일평생 감사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